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 성경용으로는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소개시켜드릴 목사님은 박문환 목사님. 다들 우리 교회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또 구세주처럼 나타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사모님과 특별히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게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예? 야,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야, 그게 제일 관심이 크신가 보죠. 원래 본문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녹이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세상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프루브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첫째는 남이 나를 보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많이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예인 같은 스타일은 남들이 나를 얼마나 점수를 주느냐 하는 큰 관심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참 사랑하고 나를 괜찮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열등하게 볼 수도 있어요. 자라나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래서 너무 자기를 너무 치켜세워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열등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적 평가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그 평가야말로 진지한 평가다, 절대적 평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요.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24절에 창세기 5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아주 짧은 기록에 에녹 생애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을 끝냈을 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언제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65년 동안은 아마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가 지난 바로 이 시점은 바로 그 에녹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특별한 날이었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시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에녹의 마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유추해 보면 창을 든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한 부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그 부족 가운데 힘센 사람을 뽑아서 그 부족의 입구에 세우는 것입니다. 창을 든 자. 그러니까 이 부족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재앙이 오고 결국 심판이 오고 부족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수밖에 없도록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왔죠?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 모든 난 날짜들을 더하면 969년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다고도 보아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3, 40년 다녔어도 전혀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삶으로까지 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년 영역에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녹의 그 믿음 생활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보시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30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에녹의 생애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전부, 생애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애들 둘, 셋 낳아서 길러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길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지 않은 일상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자신의 모든 생애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해서 우리의 손발로까지 전달이 되어졌을 때 믿음이 비로소 활동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적인 언어입니다. 믿음, 그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언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옮기우기 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생활이 구체적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에녹의 생애의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상이 있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세상으로 옮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에녹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옮기우기 전에 이미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프루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승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라인을 통과해버린 에녹.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5절과 6절은 에녹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고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 않았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밤이 되고 깜깜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돌베개를 비고 이렇게 자는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되죠. 뒤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는 혼자 외롭게 이 깜깜한 아무도 없는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러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 다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에녹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내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상한다는 것은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베스트 웨이의 길을 여신다. 때로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요구하겠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갖겠습니까? 나는 택하라고 한다면 선물을 주시는 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가장 최선의 것, 선물을 줄 수 있는 바로 내 자신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에녹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간간히 참 갈등이 많을 때가 있어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요소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행하려면 우리가 뜻과 방향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방향이 뭘까?
이것을 맞춰야 돼요. 참 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들이 처음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젊은 청년 남녀들이.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뭐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다 대답들 씩씩하게 합니다. 예! 라고 대답하죠. 근데 살다 보면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서로 안 맞고 삐그덕 소리 나고 못 살겠다. 결국은 뭐 나중에 갈라서자 뭐 해서 갈라지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냥 살아보자. 그래서 그냥 살아보는 사람도 있고 맛이 없어요. 같이 사는 맛이 없이 그냥 사는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달랐어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 뜻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원하시는데 한쪽에서 내 육신은 그걸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못 드리겠어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정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따라와 주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해하는 것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상충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내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속도를 맞춘다.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그 걸음이 참 빨랐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둘이 가다 보면, 처음이니까 이제 손을 안 잡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내가 먼저 가 있고 저 사람 저 뒤에 와요. 그럼 또 서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걸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43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맞아요. 둘이 뭐 손 안 잡아도 아주 보조가 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기다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게 될 때 성막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행하기 시작하면 이야 이제 출발이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해가지고 일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내 앞장서서 행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이죠. 다혈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군병들이 이제 기도가 마쳤을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 그 말고의 그 칼을 확 뽑아가지고 그 칼을 옆에 사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쫙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면서 칼을 싸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행하도록 요구하는데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또 자기의 어떤 형편 이걸 따지면서 지금은 아니야 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내가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내가 딱 가로막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작업을 끊임없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관계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무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때요? 사랑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래요. 누가 말대로. 사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걸 몰라요. 그리고 아까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의무. 여러분 데이트 해봤죠?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나게 해줬으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시간을 때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 가정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친밀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 단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게 필요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도 보게 되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의무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충족시켜 가면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와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을 때처럼, 내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어쩔 줄 몰랐던 바로 그 시간처럼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내가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고 인정하면서 바로 저 세상으로 옮기는 그런 축복의 손이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에녹의 스토리요,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우리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 에녹의 생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심각한 어려움, 나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시점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